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까지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세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한 중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 속에서는 밝은 사진이나 모습을 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외로움에 울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지만 사실은 관계의 실패와 반복되는 실망으로 그는 우울함에 가득하고 늘 목마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얘기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여인들이, 그러니까 여성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시각에 그 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내가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의 그 관례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동네를 피하여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점령당할 때에 아수르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화하려고 그들과 혼혈 정책을 써서 태어난 호녀라들입니다. 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떼놈들이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양놈이다 그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은 막 욕하고 또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비웃고 그랬던, 그리 많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흑인 호녀라들은 더욱 싫어하는, 우리 가수 중에 흑인 가수가 있지요.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 여자 가수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 그 어렸을 때 미군 부대 같은 데서 이렇게 참 노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성장한 이런 사람들, 또 미군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멸시 받았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시대의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오셨고, 대낮에 그 뜨거운 사막 지방이 가까운 그 지역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타이밍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관습에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 행세한다는 사람들은 그러고 자기의 기품을 지키려고 그 어떤 관습,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고 채통 이런 걸 중시 여겼던 문화이듯이 이들은 더욱 컸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학력의 장벽, 직업의 장벽, 또는 경제적 수준의 장벽,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류를 형성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여전히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시대의 풍습, 관습, 어떤 전통 이런 걸 다 깨뜨리고 먼저 말을 건네며 내게 물 좀 주시오 하고 다가서니까 대뜸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말을 건네십니까? 옷 입은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의 모습, 사마리아인의 모습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먼저 말을 건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소재로 해서 이 얘기를 건넸는데
실제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통해 그의 목마른 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참 불쌍히 여기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을 소재로 말씀하시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아니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줘보시오. 아니 당신도 무슨 물기를 기르도 쓰면서 무슨 그런 물을 내게 준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그 마시는 물을 소재로 해서 진정한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자로 오셨다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역시 현대인들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각자 목마름의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늘 그 갈증 이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욕, 권세욕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정욕에 목마르고 세상에 재미가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제가 남자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저희 개척교회 하던 시절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너 나하고 언제 헤어졌지? 그렇게 물으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 헤어졌는데 지금 대학생 1학년이 됐습니다. 그 몰라보게 컸고 얼굴도 잘 몰라보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지요. 그 집사님은 가끔 한 번씩 보는 분인데 남편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 그 집사님이 30대 초반도 안 됐을 겁니다. 30대 중반이나 초반 됐는데 어린아이 3살 먹은 애를 처음에는 그 애도 데리고 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시골에 그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저 한평에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자기 혼자 피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소개해 줘가지고 방도 없어서 저희가 방이 3개였는데 주택에 그래서 딸들을 각자 한 방 주던 것을 너네들 둘이 좀 같이 쓰거라. 그러고 어렸을 때니까 그 집사님을 방을 주고 같이 한 6개월 이상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3살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은 형입니다. 그 아들은 형이어가지고 지금 공군부대에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실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늦게서 또 아들을 하나 낳은 것이 이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애들 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목사가 늘 설교하는 것이 전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이들 성장하게 하려면은 좀 그래도 규모를 갖춘 교회에 가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도 식당 일을 그 짭으로 틈나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참 이렇게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것도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가까운 어떤 교회에 한
중형 교회나 된다 그럴 거예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또 집도 가깝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교회로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 참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축복해 주고 종종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지금도 만나고 있죠, 가끔. 그런데 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을 해볼까 하는 어미 심정에서 그랬다는 것은 나중에서 그것도 실토를 하니까 알게 됐는데, 큰아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둘째 아이도 더더구나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 애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만난 바에 의해서 너 교회 다니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인도하려고 만난 거죠. 난 12시에 점심 좀 먹고 같이 하려고 물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안 다녔느냐? 그러니까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안 다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억압받는 것이 싫어요. 그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쉬는데 어떻게 지내냐? 자기가 실토를 하는데 알바한대요. 그러면 엄마가 너 용돈 다 주잖아. 아빠도 주지 않겠냐? 근데 자취를 나갔어요. 작년 언제 나갔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까운 오치동 어디에 나가서 산가 봐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너무 가슴이 이게 그 아이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큰 아이는 이제 공군 부대에 있으니까 뭐 거기서 따로 나가 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이 둘째 아이는 그래도 엄마 품에서 신앙생활 잘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의 어떤 사이즈에 의해서 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그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예가 그 예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 가까이 살지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 교회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기본 교리적인 더 중요한 정말 그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너 하나님 계신 거 믿느냐? 물으니까 아니요. 세상에 이만 하면 알겠잖아요. 명색이 집사예요. 부부가. 근데 이제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갓다리 집사죠. 보통 표현하기를. 거의 지금 아버지 교회 나가냐? 안 나가신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인가 얘가 보니까 목마른 상태에서 그러면서 내가 밥 사줄란다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아니요. 약속했어요. 1시에 약속해. 동명동에 가야 한대. 그러면서 한 30분도 채 얘기 못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또 다음에 보자. 그러고 했는데 참 이런 모습이 오늘의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남의 일이 같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날에 무엇인가 목말라 자기의 욕구 불만에
갇혀 있고 어둠의 상처에 갇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는데 가정에서는 실패한 한 CEO가 상담에서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고 영혼의 상태를 보며 다가가 우리 예수님만이 당신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모습을 다 아셔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예수님이 너는 예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어떤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감추고 더구나 수치심을 가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좀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다가서며 그에게 참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물을 소재로 했지만 결국은 예배를 통해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에 이 여인은 목마름 속에 그래도 대화를 바꿨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배도 하지만 지금 메시아도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이 남자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다 알고 다가오고 있는 이분 앞에 감출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자기는 감추려 했는데 계속 자기의 그 상처를 또는 자기의 그 목마름을 이렇게 들추어내니까 이 여인은 도망치려는 마음을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려야 칠 수가 없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다냐, 누구길래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는 게 도대체 있단 말이냐. 나는 이 땅에서 뭔가 목마름 속에 있는데 남편이 현재까지 하면 6이나 내가 되어 살아봤지만 지금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어디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증 목마름에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곧 이때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영이시다 이 표현을 쓰고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참 알아듣지 못할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예. 뭔가 목마른가 사모함 속에서 메시아가 와야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이 있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내가 곧 그니라,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영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이게 뭐 영화로 이렇게 각색이 되어가지고 예수 영화라는 것을 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세상에서 들어가서 한번 그런 것도 치면 나와요. 그래서 영화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한 번씩 보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일명 와 보라. 이 단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형 와봐 그러고 소개했습니다. 나중은 베드로가 더 안드레보다 뭐 누가 더 쓰임을 받았다 말하기 참 곤란하지만 수제자가 된 겁니다. 처음 만났냐 나중 만났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몇 살에 예수님 믿었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구경꾼처럼 무리 속에 나는 속해 있느냐, 제자 속에 속해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여전히 구경꾼처럼 구경하면서 있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다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또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도 계속 마셔야 되겠지만 그 물은 마셔도 기쁨, 목마르지 않는 기쁨,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이 예수님 우리는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직도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밖에서 보고 알고 있고 그저 무리 속에 따라다니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 만나셨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예배 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속에서 어느 타이밍에 만나 주실지. 다 변화된 사람은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든 누가 전해서 들었든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었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내게 준 그 기쁨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아니 내게 준 기쁨 정도가 아니라 다함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보다 크시고 더 위대하신 그 주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왔습니다. 야, 희한하다.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되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또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말라 헤매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헛된 것을 쫓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무익한 것들을.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귀영화, 정욕 모든 것 다 누려본 그 자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헛되다. 그렇게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어떤 쾌락을 만족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부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바로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부터 우리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6일 동안이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도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가